순종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여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며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이 뿌리를 잇고 살아가던 저희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진흙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깨뜨리실지라도 그 깨뜨리심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작품을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늘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고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찬송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 곳곳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가 8월 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8월 7일 주일 임원회 후 교육관 예배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에서 13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8월 1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교우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남건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건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시는 이현식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목사님은 1969년생으로 1988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시고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로 졸업하셨습니다. 육군 군인교회 군종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셔서 현재는 정보사령부 강남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하느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저처럼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제 친한 동기들 혹은 선후배들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감신대에 입학을 하고 신학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매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그것도 군목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경기도 전방 지역에서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저와 같이 있던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 형제들을 옛날에는 뭐 사병이라 그랬다가 병사라 그랬다가 요즘은 용사라고 하거든요. 용사, 용맹스러운 전사 이런 말이에요. 그 용사들을 우리가 이제 신우회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직장 신우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용사들, 그 다음에 우리 군인 교회 자녀들, 청년들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군목을 임관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김을 했죠. 육군사관학교 교회는 대략 출석 교인, 성인 출석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됐었고요. 우리 청년들이 한 20여 명 됐고, 우리 이제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용사들이 한 3, 40명, 그리고 생도들이 한 100여 명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의 역할은 그 군인 자녀들, 우리 한 20여 명 되는 청년들과 40명 정도 되는 용사들, 다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부로 묶어서 했고요. 육군사관학교 사역은 생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서 생도들 사역은 담임 목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 생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를 데리고 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연애하지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저것들이 사귀는구나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좋았어요. 내 아이가 아빠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사위가 나와 같이 군대에 있는 청년 장병들, 또 군인 교회 남편을 따라서 평생 군대에 있는 이 군인 가족들을 섬기는 이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내 비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혹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많은 설교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설교를 아주 간략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설교, 매번 했던 설교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만드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혹은 기다려왔던 것, 그것이 마침내 때가 되어서 왔다, 이런 표현이죠.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결국 구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인간으로 보면 그것을 거절하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으로 보면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이 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로 시작되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셔서 피조물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평화롭게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문제가 발생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없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숨어야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연도 다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에덴을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반대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자녀와 땅을 약속했고 그리고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녀와 땅 자체가 복이 아니고요, 그 자녀와 땅이 만들 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땅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게 하신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서 잘 통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절합니다. 반복해서 예언자들은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돌아와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말라기로 종결되죠. 이스라엘은 망했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한 400여 년이 더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신약을 흘러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반복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에게 올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은 끝나는 거죠. 그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인간의 배반으로 인한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원래의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이것은 결국은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림의 원리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으로 건너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10절에도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가, 혹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이자 교사. 이건 같은 거예요. 이 네 가지.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왜 세웠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구비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준비시켜주다, 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렇게 잘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세워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교회가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뒤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가짜 인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운전하시다 보면 길을 잘못 가면 유턴을 하죠. 이 유턴이라는 게 회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생각만 잘못했네? 아이 잘 갈걸. 그거는 온전한 회심이 아니죠. 방향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살면 그건 어둠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 자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때가 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겠네.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 운명이 끝나버리겠네. 그러니까 때가 차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회심하면 다 끝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난 이제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종착점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주 조금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회심을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여정의 출발선을 이제 통과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제까지 쫙 자랐잖아요.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기능하며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은 했는데 잘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믿었어,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적 성장이 필요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그냥 멈춰 있으면 건강하지 않아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그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돌아섰지만 다시 그 권세로 돌아오게 하는 사탄이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자는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자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 다시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관심 가지고 해야 하는, 이런 게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래야 봉사의 일을 하죠. 여러분 4살 된 아이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잖아요. 왜? 아직 힘이 없어요. 그 아이는 더 돌봐야 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좋은 걸 먹여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청년은 돼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기 전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라야 돼요.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회심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야 그게 우리가 회심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빛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범사에 잘한다라고 하던 것,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은 15절인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장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게 거룩해져가는 성장의 과정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때 사랑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물리적 환경을 잘 갖추어줘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 그러니까 1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가 온전하게 회심을 하고 잘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다른 사회봉사단체나 다른 어떤 시민사회단체랑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회심과 그 안에서 성장한 믿음을,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석교교회를 잘 몰랐어요. 당연히 잘 몰랐겠죠. 25년 동안 군에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감신대를 다녔기 때문에 6년 동안 늘 이렇게 지나면서 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석교교회를 좀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 민족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회복하고 충만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저 멀리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그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 이 서대문 바깥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교사님이 처음 시작했지만 제가 보니까 유한익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의 전도 부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잘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석교교회는 참 가슴 아프게도 일제의 이 교회의 당을 빼앗긴 적도 있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 교회를 찾게 되잖아요. 전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 석교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싶어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빛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냥 이 버려진 교회로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다시 이 교회를 찾게 된 거죠. 그 1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달려오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빼앗길 위기에 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25년 전에 교회를 찾던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뭔가 좀 주니까 올 수 있잖아요. 안 와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청년과 청장년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교회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평신도의 교회 선택 만족도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교회 출석자의 55%만 계속 교회를 다닐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절반가량은 마음속에 나 언제 교회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교회 옮겨야지. (28%는요) 떠날 생각하고 있고요. 4.8%는요 떠날 생각이 아주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봤을 때도 30%는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20대는 그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이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통계 수치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난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커지고 있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20%가 안 돼요. 100명 중에 20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또다시 교회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뒤에도 한국 교회가 여전히 존재할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 친구들이 청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존재할까? 저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랑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꿈을 돌아오는, 여기 보니까 새생명 이름이 쫙 써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런 사람들 지금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인 저의 사명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일이죠. 그걸 위해서 저는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본이 되고 온전한 성도의 본이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의 비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석교교회는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시 미래유산이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어가지고 또 제가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존해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100년 뒤에도 여전히 서울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그 무형의 혹은 유형의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석교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이죠, 그렇죠? 건물이 유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100년 뒤에 건물은 서울시의 보물이 될지 모르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의미 없는 거죠.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시 미래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유산이 되는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이 아름답고 건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떻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는 비전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세상을 충만케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큰 비전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꿈을 함께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 그걸 생각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석교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미래유산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유산이 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교회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